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케 해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더욱더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 정한 대로 주님 앞에서 행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3장 말씀 가지고 양심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따라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각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순종하기가 힘든 것이고 세상 허영에 속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하여서 주님 앞에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세상 나라가 난리 속입니다. 나라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주민들을 다 내쫓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세계 난민이 1억 2,360만인가 그래요. 지금 전 세계 난민이요. 67명 중에 하나가 난민이에요. 그 난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요? 지금도 목숨을 걸고 지금 바다를 세상에 막
모타보트라고 그러죠. 그 모타보트를 타고 바다를 막 건너가요. 그러면서 애들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냥 막 비 오는데. 지금 난민이요. 경제 난민. 이건 전쟁 난민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경제 난민, 기후 난민까지 있어요. 기후 난민, 경제 난민. 유엔에서는 기후 난민하고 전쟁 경제 난민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아직도요. 전쟁 난민만 인정을 해요. 근데 전쟁 난민 지금 막 내전이 우리가 잘 아는 미얀마 그런데 내전으로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부터 해가지고 내전으로요. 그렇지 않아도 내전하고는 막 지진으로 막 사람이 죽고 막 다 무너져 내리는데 거기서 또 내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난리 속에. 기후는 또 온난화 때문에 그냥 극한 폭우라고 이제 그 단어를 만들어낸 지가 2년 됐더만요. 우리나라에서도 기후학자들이 극한 폭우, 극한 폭우, 극한 폭염, 극한 한파, 극한 그냥 아주 그냥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난리 속입니다.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난민들이 그냥 뭐 20년을 넘게 그 미얀마는 태국 국경에서 8만 명도 넘더만요. 그 우글우글하고 그 속 안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 또 못 나오게 또 벽으로 싹 태국에서 둘러쳐놓고 있고. 지금요, 그 잘 사는 미국에서도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요, 이주민 다 내쫓아버리잖아요. 우리 먹고 살기도 지금 모자란다 이거예요. 인간의 이기주의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자연을 이렇게 돈 벌려고 그냥 자연 다 훼손시켜버리고, 물고기 그냥 나가서 그냥 원양어선은 다 잡아 끌어와버리고, 오지거면은 물고기 새끼는 못 잡게 만들고, 금어기가 있어요. 금어기가 인간들이 어떻게 욕심이 그냥 나가면 싹 끌고 와버리니까. 중국 배들 오지거면 금어기가 있어요. 금어기. 예? 어떤 때까지는 전복도 못 잡게 만들고 오지가 인간의 탐욕이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이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기현짓고는 뭐요? 인간들을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죄가 죄인을 죽이는 것이. 이 죄악이 죄인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럽니다. 이 이기주의, 탐욕. 주님 말씀 중에 하나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 알아라. 이 말씀 한 구절만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 한 구절만 지키면은요, 세상 아주 평화롭고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이 말씀, 다른 말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 알아라. 지금도 그 남태평양 그 나라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요? 그날 가서 먹을 저녁 때 애들이랑 앉아서 고기 구워 먹을 고기만 잡으면 돼요. 하루 나가서. 그날 아침에 나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왔고 애들이 또 아빠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내도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고기 이렇게 꿰가지고 이제 배에서 내리면은 팍 좋아가지고 환하게 웃고. 근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가만히 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 사람들 그 일화가 있죠. 그 엄청나게 이 재벌이 된 한 사람이 그 휴양지 가서 그 사람들이 하루 고기 잡아서 먹고 그런 것 보고는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으라고 배도 좀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는 자연이 좋아가지고 고기도 겁난데 왜 나가서 하루에 5마리만 잡아오냐고요. 배 좋은 거 있고 그 그물 그거 저기 해가지고 그런 배 있으니까 사가지고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나가서 팔으라 이거. 그러면 돈을 엄청 벌고 맨날 나가서 고기 잡아서 자식들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이제 응? 그거 갖고 더 저기 온 거 사고. 그럼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 사는 원주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뭐예요? 막 차도 사고 집도 짓고 막 저기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랬더니 그래야 가족들하고 행복하지, 자식들도 행복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나가서 그냥 돈 저기 투자해가지고 배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저기 자식들 잘 키우고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원주민이 뭐라고 그래요? 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식들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하고 있는 것을 왜 막 그렇게 나가서 막 고기를 막 잡느니라고 욕을 보고 왜 힘들게 그러고 저기러냐 이 말이에요. 그 가족들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자식들이랑 자기 가족들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미국, 이란, 지금 이스라엘 뭐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요. 자기의 이득, 이권 때문에요. 왜 러시아랑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어떠한 이득을 챙기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지금의 막 무기를 막 갖다 쏟으면 하루에 무기가 4천억이 쏟아지는 거예요. 무기가요. 미사일이, 폭탄이. 하루에 4천억이래요. 근데 그 많은 이란이나 이스라엘 그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뭐 보름도 갖다 못 쏟아붓는데요. 보름도 못 쏟아붓는데 지금 로키드 마틴은 군수회사들은 지금 호황이에요. 호황. 전쟁 하루 더 할 때마다, 그렇게 큰 전쟁을 하루 더 할 때마다 회사 이득이요? 왜요? 계속 미사일 또 막 만들어가지고 막 보내야 되거든요. 전투기 부품들도 계속 보내야 돼요. 인간의 탐욕이요. 탐욕 때문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평화를 위하는데 그렇게 이 도둑놈들이지. 평화라는 얘기 자유민주주의 하면서 자유 하는 놈이나 평화 하는 놈들이나 뭐요? 그 자유를 위해서 국민들한테 총칼을 들이대고 그 평화를 위해서 미사일을 막 쏘고 막 핵무기 그 만드는 데를 막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 그 과학자들이 부부까지도 막 죽고 이 난리 속입니다. 뭐요? 인간의 탐욕. 내 이득, 내 욕심을 채우는 거, 이 정욕을 채우면 그 쾌감이, 그 성취감이 엄청납니다. 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 정욕을 채우면은, 자기 욕심을 채우면 그 쾌감, 그 성취감이요, 그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나온다. 돈 벌 때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벌들이 그 정주행이랑 보세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10원짜리 하나도 안 쓰면서 막 어떻게 이렇게 벌면서 어떻게 그렇게 잠을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자고 그래요. 그 돈 버는 재미가요. 돈 쌓는 재미, 그리고 막 사업 벌리고 막 이 하는 재미, 그 성취감, 그 욕구를, 욕망을, 그 탐욕을 채우는 이 만족감이나 그 모든 것들이 마약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확하니 말씀하시고 계시고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만족할 줄도 모르고 계속 그냥 악다구니를 쓰고 그냥 죽겠다는, 그냥 계속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불쌍해 죽겠어요. 계속 목 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매여 가지고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 계속 걱정하고 계속 염려하고. 지금 뭐 삼성은 뭐 전에부터도 그랬지만요. 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랬지만 삼성은 이제 드러났잖아요. 반도체가 많이 흔들리고 막 AI에서 좀 뒤처지고 SK한테 또 뒤처지고 반도체에서도 다른 부분에서도요. 그러니까 막 지금 그 토요일 날까지 삼성 지금 토요일 날까지 일을 해요. 뭐 주 5일째야 벌써 지금 1년 넘었죠. 2년 돼가나요? 토요일 날까지 일하잖아요. 지금 미래가 불안한 거야 지금. 걱정 염려로 아주 그냥 그 안에서 일하는 저기들 보세요. 그 연봉 받고 그렇게 지금 뭐 아파트 몇십억짜리에서 그런 데서 살면서 그 직원들 보세요. 승질 못 할까봐, 잘릴까봐 불안불안한 거예요. 회사 또 주식 내려갈까봐 불안불안하고 그냥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아침 일어나가지고 가서 그냥 뭐 자기가 뭔 일을 하는가. 그게 진짜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인가. 그런 거 생각할 여유도 없고 틈도 없습니다. 걱정하니라고. 내일 장사 저기 되면 어떻게 돼. 염려하니라고. 그 저기도 누리지도 못해요. 자기 자녀들하고 일 끝나고 가서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그 전도서에서 말하는 거 얼마나 그게 행복한 일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언젠가는 그렇게 지금 하려고 막 지금 악당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평생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뭐죠? 영영 안 오죠. 이제 나이 먹으면은 자식들 이제 시집장가 가버리고 나면 이제 영영 안 와요. 또 이제 그래놓고 내가 뭐하다고 살았냐 하면서 그냥 이제 우울증 걸리고 막 허무하고 허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나이 먹어서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내 삶을 봐야 됩니다. 내 안을 봐야 돼.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나?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을 작년보다 더 누리고 있나? 그러면서 그 평강과 기쁨을 세상 속에 내가 삶 속에서 전하고 있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나? 자꾸 자기를 살펴야 돼. 내가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로마서 13장 말씀 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권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요. 그래서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총독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네?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일을 하고 뭐요? 국가 법을 만들고 해서 근데 또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뭐 그런 것까지 지금 거기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이, 그 대통령이, 그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무조건 또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인가 아닌가 그걸 뭘로요? 세상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따라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고 이런 걸 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하면서 조건들이 쭉 거기서는 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3장에서는 뭐예요? 양심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이 선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신한 양심을 따라 위정자들도 분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근데 로마서 13장 말씀 가지고 지금 기복신앙의 그 기득권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이제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는 강단에서 설교를, 이 정치적인 설교를 안 해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비열하고. 자요.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는 뭐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게 생겼으니까는 이번 대선 때 강단에서 이 정치적 설교를 김문수 그 대선 후보를 찍으라는 이 설교를 한 90% 이상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주진우 기자가 다 조사했더라고요. 얼마나 얍삽해요. 그 보수 정권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거나 아니면 막상막하일 때요. 그런 때는 대놓고 하잖아요. 강단에서 강단 맞아. 대형교회 전부요. 그냥 경상도 하고 강원도 하고 서울 충청도까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교회들이 젊은 목사들 전부 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는 정권 바뀌면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설교를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주접스럽고 비열해요. 그게 만약에 자기네들이 옳은 거였었고 저기 했다면 목숨 걸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접스럽습니다. 주접스러워. 저희들이 지금 전라도에 사니까 잘 모르는데 경상도하고 강원도하고 서울이요. 대형교회들이요. 아주 그냥 그런 군사정부나 이런 대통령이 들어서면 거기에 다 아무튼 옳고 그런 것이 없어요. 강한 자한테 눌러붙는 거예요. 무조건. 만약에요.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가지고 군사정권에서 그런 박정희나 전두환한테 복종하라고, 그 정권한테 복종하라고 설교하고 그 많은
유익을 누리고 이득을 챙기고 저기 했던 지금 이 기복신앙 이 대형교회들 그럴 때는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계속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냥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 그냥 맹목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 그래놓고 이제 김대중 정부니 노무현 정부니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아니 그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그 정책을 입법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는 절대 그걸 용납을 안 하는 부자들 막 되자마자 나는 보수다 하면서 대기업 법인세부터 무조건 깎아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상속세 내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유정자들이 서는 데다가는 이런 말씀으로 복종하라고 그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발표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정부 그리고 상고 나왔다고 무시하고 서울대 법학과 안 나왔다고 연세대 법학과 안 나왔다고 인간 취급을 안고 그런 저기들이 대통령이 되는 꼴을 못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 대통령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이 말씀 가지고 순종하라고. 지금 민주정부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베푸는 자들 그 자들한테 하는 말이랍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니까는 어떤 저기가 옳고 그른가를 모르는 거. 어떤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인가를 분별을 못하는 거. 저한테 이득이 되면은 좋은 대통령,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그냥 막 대놓고 죽여야 한다 그러고 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양심에 따라 어떠한 양심에 따라 행할 때요 당연히 핍박, 박해가 옵니다. 간단하게 지금 우리 장미라 전사님 거기서 핍박, 박해 받고 있어요. 막 목숨까지는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여기서 몇 시간만 가면 되는 저긴데 울산 경상도라고 세상에 거기서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뭐요? 민주당이라는 것을. 교회가 민주당이라고서 국민의힘당이라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당에도 그리스도인들 그 훌륭한 국회의원들 몇 분 있어요. 여자 변호사 출신 그 국회의원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를 할 때 우리는 당을 보는 거 이전에 뭐요? 그 사람 됨됨이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요. 그 사람이 국힘당이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이 부합되는 사람인가. 그거에 맞춰서 저기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어디 나하고 같은 학교 나왔다 민주당이다 어찌다 해가지고 찍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은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랬죠. 그렇게 대답을 한 베드로가 바로 뭐예요? 33절에 가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들어요. 꾸짖음을 당하죠. 지금 32절에요. 본문 32절 가서 볼게요. 32절 가서 보면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본문 마가복음 8장 32절이요. 마가복음 8장 32절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어떤 말씀을 하셔요? 내가 십자가에서 가서 죽고 고난받아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해요. 근데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이 에피티마오예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어떤 단어냐?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해서 꾸짖어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의역을 뭐예요?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를 붙들고 항변하네. 그 다른 번역대로 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흠정역에서는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거늘.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이요. 꾸짖기 예수님을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거늘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직역입니다. 의역을 안 했죠. 직역 그대로 그 단어 그대로 33절에 에피티마우가 뭐예요? 꾸짖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33절에서는 꾸짖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32절에서는 항변하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번역들을 보면은 개역개정은 항변하네, 우리는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항변하네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흠정역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꾸짖다라고 똑같이 그냥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의 카톨릭하고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에서는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이렇게 펄쩍 뛰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펄쩍 뛰었다. 공동번역은 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번역,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똑같은 단어를요.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께 항의하였다. 항의하였다. 말씀 뭐냐면요. 지금 아니 그 앞에서 5병이요 또 7병이어 가지고 그 5,000명을 막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저기 저 맹인을 눈뜨게 만들고 죽은 자 살리고 막 해가지고 막 몇만 명이 막 요한복음 6장 보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예수님 생전에 3번 말씀하셔요. 3번이요. 사복음서에서 보면은요. 마가복음 이 8장에서 그 다음에 또 9장에서 바로 이어서 9장 30절에서도 이제 30절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10장 가서도 바로 이어서 10장 가서도 32절부터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3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사역하시면서 3번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제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리라 말씀을 딱 하시니까는 베드로가 뭐요? 난리가 나 펄쩍 뛰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사람들이 수만 명이 지금 우리를 따르고 있는데 어디 뭔 그런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밀란을 일으키든가 이제 무기를 준비하고 저기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제 총독 만나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당신네들 어쩔 것이냐 하면서 저기도 하고 가지고 유대를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뭐 되는 짓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꾸짖는다는 단어를 쓸 정도로 예수님한테 막 대들었다는 거예요. 막 유다하고 똑같습니다. 유다도요 돈꾀를 맡은 자, 헌금을 훔쳐가는 자가, 돈을 좋아하는 자가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얘네 돈이나 벌려면 돈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뒤에 가서 세 번째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 고난받아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당신의 나라가 오면은 나를 나와 이 내 형제를 좌유정 우유정에 앉혀주세요.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요? 현세. 그냥 1차적 육신의 세상. 이 세상 나라에서 지금 이스라엘 해방시키면 그때 가서 뭐요? 좌유정 우유정 해가지고 자기네들을 앉혀주라 이 말이에요. 엄마가 말하고 그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고 자기네들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이건 네 생각이 아니라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도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어떻게 알아요? 정치적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알았던.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러니까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지금 뭔 저기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고기잡이 그거 안 오고 지금 다 버리고 당신을 따르는데 십자가에서 죽다니 그것도 로마 십자가 처형은 가장 악한 자에게 처하는 형벌인데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소리는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믿기지도 않으니까요. 뭔 소리냐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마음속에 있는 소리일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럽지만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10% 20%가 남아 있어요. 내 자신을 부인을 10% 20%를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 앞에 마음 한켠에 부끄럽고 저 개인적으로 아니 지금 사단이 한 말이랑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뒤로 불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전에 말씀 나눴죠.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의 처음 시작은 해서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잡을 것이 아니야. 그럼 그냥 막 군중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냐. 그리고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이 세상 모든 거 너한테 다 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뭐요? 십자가를 왜 지냐 이 말이에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은 그냥 이 세상 거 다 주는데 솔로몬과 같이 그냥 다 가짓는데 한 끼 식사가 막 양이 100마리고 막 송아지가 막 200마리고 막 이러는데 십자가를 절대 못 지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사업 시작하자마자 바로요. 야, 네가 하나 막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막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저희들 말씀 나누고 기억나시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군중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십자가 들고 다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바라바 밀란을 일으킨 유명한 로마하고 막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하고 막 싸움을 하는 거요. 그러다가 잡혀서 죽게 되는데 그런 바라바가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나한테는 저 바라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인간들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 뭐요? 지금 이스라엘 같이 그냥 일 안 했다 가서 그냥 미국하고 한 편을 먹고 가서 그냥 계속 폭탄을 쏘아 부숴버리는 거죠. 네 오른밤 입밤 돌려대면 왼쪽 밤 돌려대라고 하시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차보는데 칼로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한다는 거예요. 귀 붙여주시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칼로 응하자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고 구원은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지금 구구 세력 이 개신교 이 세상 나라에서 그냥 막 별하별 힘을 다 가지고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어떤 정치적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는 이 교회들 이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런 세력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지금 어떤 것을 돈이고 뭐고 싹 취해야 되는데 이건 뭐야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러네? 안 된다는 거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십자가 무슨 십자가 지면 안 된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요 사탄이 어떻게 유혹해요? 그냥 뭐 너만 십자가지요. 다들 안 지고 그러는데 저 봐봐 목사들 십자가는 건 십자가요. 막 십자가는 아무 상관없이 막 피둥피둥 살쪄가지고 그냥 욕심 막 가득해 돈만 뒤에다 다 챙겨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누구한테 질 생각도 안 하고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기는 그러고 사는데 왜 너만 십자가를 줘? 또 성경 말씀 잘못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고 기도 한번 다시 해봐. 그리고 좀 챙길 거 챙기면서 살아. 왜 그렇게 한 번뿐이 없는 인생 그러고 사냐? 십자가 지지 마. 사탄이 지금도 하는 말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했듯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하듯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님께 그 민중들이 그 군중들이 했듯 똑같습니다.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몇몇 이 악한 사단의 일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악다구니를 쓰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복종하지 않고
대적을 하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나라 법대로 어떠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법 위에 내가 있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이다 하면서 세상 법 다 어기고 그래가지고 교도소 들어가 있잖아요. 전도사라고 하는 작자들 둘이가 뭔 특임 전도사, 뭔 특전사요? 아이 난 진짜 지네들 마음대로 특임 전도사라면은 주님이 그래 특임 전도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그냥 한 3개 져가지고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겸손한 자가 특임 전도사예요. 사단이 저희들을 계속 세상 것 갖고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이니까 그것을 이기고 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뱀과 점과를 밟은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를 지고 터벅 내 삶을 사는 것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한테 집어넣고 우리들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도요. 앞으로도 모든 그리스도인한테 그럽니다. 세상 것 가지고 야 이거 봐라. 야 십자가 그만 보고 이거 봐라. 세상 것 봐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모든 건 차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전도서에 나오죠. 눈은 보아도 차지가 않는다는 거. 이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근데 이거 봐라 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딱 나누십니다. 33절에서. 간단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는 삶은 뭐예요? 그건 사탄한테 속아서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간단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십자가를 졌나, 조금이라도 끌고 다니나 안 끌고 다니나는 뭐예요? 그 사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말하냐, 예수님을 자랑하느냐, 지가 죄인됨을, 연약함을 말을 하느냐, 시인하고 고백하느냐. 다 나온다. 저희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했던 대로 그 마음을 품고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지게, 어떻게 해서든 못 지게 하려고 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직전까지도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욕을 했다. 지금 저희들이요? 십자가 지고 가는데, 야 오늘 하루는 십자가 내려놓고 그냥 살아. 이번 연도만 그냥 살아. 내년부터 십자가 지고 잘 살자. 우리가 잘하자. 내년부터 주여 제가 새벽에도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습니다. 그게 다 사탄이 지금 뭐예요? 계속 유혹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내 삶에서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기도되는 게 주여. 제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쏟고 조금만 좀 마귀가 속삭이면 내가 쏟고 넘어가고 세상 것도 조금만 보면 그냥 그거 허영에 넘어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것이죠. 남들은 모르죠. 알 사람만 압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또 기쁜 삶이라는 거예요. 기쁘다.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이게 복된 것이구나. 내가 참 복되구나. 내가 복이구나. 이렇게 알고 누리는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